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1월 2일 날 아름다운 교회에 왔습니다. 1년 되는 해죠. 너무 감사를 드리고 박수 받을 일인가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한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면이 바다인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주시하지 않는 그 시골에서 자랐어요. 글쎄요, 그러면서 참 좌절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이 깡촌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참 많은 좌절하는 시간, 어떤 때는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조차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존재 같았고, 저 자신을 봐도 너무 많이 좌절했던 시간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보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태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성장케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고 그 십자가의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자마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연약하고 미련하며 작지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분을 믿어지기 시작하자마자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나의 존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내 생각의 한계, 생활의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다는 비전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바울은 로마를 관통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바울은 스바나까지 도착을 못하죠. 로마에서 죽고 말아요. 근데 이번에 10월 달 지방에서 하는 종교계획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혹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나 땅을 밟지 못했던 그 스바나, 스페인을 제가 밟으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 그곳에 서 있다는 것, 바울이 꿈꿨고 바울이 소망했던 그 나라에, 그 땅 끝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 이렇게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사용해 주심에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겐 열등의식이 있죠. 작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겐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좋아하세요? 적은 것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안 좋아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것, 적은 것을 무시하는 성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나보다 못 가진 자를 좀 낮게 보고 나보다 못 배운 자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죠.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쓰는 많은 유머들도 보면 작은 사람, 연약한 자들을 비화하는 그 유머들이 많이 쓰죠. 예전에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티코 얘기 많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아주머니가 티코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러 가다 갑자기 차가 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급히 피해서 가면서 사고 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차를 내려서 아무리 살펴봐도 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차가 서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거미줄에 걸려 있더래요. 네, 그 터널에 있는 거미줄에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 이런 유머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저의 인생을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겨자씨는 저였고 누룩은 저 같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항상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나에겐 희망이 없을까? 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은 얼마나 연약한가, 보잘것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겨자씨를 땅에 옮겨 심습니다. 여자가 목적을 가지고 눅을 퍼서 가루에 붓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분의 손에 들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심기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비전을 끊임없이 되뇌기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자마자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천국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통하여 열매는 맺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누룩과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작은 것이 대단하다, 적은 것이 위대하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겨자씨와 누룩, 작은 것과 적은 것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잘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주님은 이 비유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저는 삼면이 바다인 연약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항상 시골 일이 바빠서 쭈그리고 밭일, 잡초를 깨고 호미질을 하다가 저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게 태어났대요. 항상 쭈그리고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버님이 보니까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이건 살아남지도 못할 것 같고 울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등록도 안 했대요.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냥 냅뒀대요. 죽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저희 또래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기 싶어서 여러분 녹용 있잖아요. 그죠? 약효 세잖아요. 그거 먹이면 살아날까봐 한 번 먹였더니 안 살아나서 한 번 더 먹였더니 얘가 머리가 딸리더래요.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내하고 처음에 아내를 데리고 시골 갔더니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데 참, 야, 너는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정말 너무 연약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 누룩과 같은 겨자씨 같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드렸던 건 이 작은 것, 적은 것을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땅에 심긴 한 알의 형편없는 겨자씨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여인이 퍼서 가루 속에 집어넣은 보이지도 않는 그 누룩과 같은 존재가 접니다.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너무 존재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누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겨자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좌절이 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멈춰있지 말으십시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있는 연약한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성장, 나를 성장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성장하는 거고 변화되는 거고 확장되는 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란 나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이 성장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고 성장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나와
별개이고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우리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으며 놀랍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너는 형편없지, 보잘것없지, 연약하지. 그러나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소중하다라고 저에게 저의 인생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작은 자입니다. 전 세계 77억이 넘는 인구 중에 여러분 눈에 띄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큰 것에 대한 우상화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작은 것에 대한 합리화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 적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 저 자신, 나 자신, 누룩 같은 나 자신, 생명력이 얼마나 강해봐야 강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하고 있죠. 한국이란 나라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 좁은 땅덩이, 천연자원도 나지 않은 이 땅덩이 5천만이 넘는 인구가 바글거리며 살고 있어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일본에게 쥐어 터지고, 그죠? 중국에게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위에 있는 동포인 북한에게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 얘기 있죠. 작은 고추가 맵다. 뭐죠?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 생명력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죠. 여러분,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기자가 1999년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여러분 중에 읽은 분 계실 거예요.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영국 기자의 눈으로 한국 사람, 한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그가 떠나기 전에 썼던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 작은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한국 사람, 그러나 평균 국민 IQ가 전 세계적으로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적은 나라지만 국민적으로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전 세계 문맹률, 전 국민의 문맹률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문맹률이 엄청나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한국은 1%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1999년도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 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4대 강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배짱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만 보면 그 뒤에 놈자를 붙이는 유일한 나라.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 힘 있는 사람만 보면 놈자를 붙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약소국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대한 나라, 그래서 연약한 나라를 향하여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있죠. 뭐죠? 유럽 통계, 유럽 국가의 전체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세계 미모 1위인 아내와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안 나오나 봐요. 큰일 났네. 영국 기자가 인정했다니까요. 유럽에서 인정했어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교훈은 하나예요.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유의 연약한 아이 영아의 모습으로 천국은 시작됩니다. 과부의 엽전 2렙돈, 어린이가 되는 오병이의 연약한
연약한 음식, 한 모금의 냉수, 이 모든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서 천국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이었죠, 누룩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누룩을 얘기합니다. 부정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죄악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패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누룩과 같은 존재를 쓰시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성장하며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어있는 겨자씨라면 아주 볼품없고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력은 일어날 겁니다. 아주 연약한 누룩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만 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부어만 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 버마, 미얀마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7년을 걸리죠.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1000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 사람은 너무 빠른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아니요, 천국은 천천히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밀가루에 부어진 그 누룩이 어떤 생명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서서히 그 생명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십시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죠?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자라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원하는 때에 거룩한 열매는 맺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연약할지라도 그는 잘하고 있다고요. 지금 형편없을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서, 그 믿음의 눈이 없어서 너무 쉽게 지금 당장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판단합니다. 헤아립니다. 비판해요. 이것은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놀라운 성장의 능력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작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성장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죠.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여러분, 1980년대부터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카오스 이론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북경의 베이징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합니다. 중국 북경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 한 번을 했는데 그 한 번의 날개짓이 가서 어디까지 가서 미국의 북쪽 마을까지 가서 태풍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카오스 이론이죠. 연약한 한 번의 몸짓이 우리 보기엔 의미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를 초월하여 태풍이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논리, 이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연약한 한 행동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언정 사람이 겨자씨를 들어 땅에 심지 않는 한, 여인이 누룩을 퍼서 가루에 넣지 않은 한 우리에겐 싹이 트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우리는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직장의 사업체의 그곳에 내가 심겨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뚫고 나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의 제자를 향하여 땅끝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제자들에게 비행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땅끝에 갈 수 있죠?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보세요. 12명에서 시작된 주님의 작은 겨자씨들이 12개의 겨자씨들이 70개의 겨자씨가 되고 120개의 겨자씨가 되고 500명의 겨자씨가 됩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넘어서더니 지금 전 세계 24억의 겨자씨가 이 땅에 존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게 천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겨자씨고 우리는 누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 겨자씨는 뭘까요?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성장하고 자란 게 보여요. 겨자씨는 내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다. 너를 성장시켜라. 네가 성장하는 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장할 때 천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적인 성장을 할 때 천국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를 땅에 심었어요. 심고 시간이 지났는데 겨자씨의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나무가 되었어요. 처음에 겨자씨의 모습은 없어진 거예요. 누룩을 가루에 집어넣었어요. 누룩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이제 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룩의 존재는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겨자씨로서 주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쓰임 받아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무엇인가를 자꾸 천국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성장시키는 거란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성장해요. 모든 게 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예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세요. 세 번째로 성장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기 보십시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딱딱한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벽을 쇠면으로 완전히 발라버렸는데 그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뚫고 나와서 싹을 핀 그 잡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동설한 추위를 견디고 일어나서 땅에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력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어요. 목적이 뭐죠? 왜 오늘 사람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을까요? 왜 여인은 그 누룩을 가루에 집어넣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삼면이 바다엔 깡촌에서 태어났지만 좌절했지만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심으셨어요. 중국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아름다운 교회에 심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저를 심으신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일 거예요. 이곳에서 열매를 맺어라.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직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심어줘야 될 직장은 어디고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저를 심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원한 그곳에 저를 집어넣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연약해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속에 하늘나라가 자라고 있어요.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강하게 외칩니다. 성장하라. 너를 성장시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너무도 유명하죠. 그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을 읽다가 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만 같구나. 그리고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과 복음을 통해서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죠. 어느 날 흑인 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박사님은 박사 학위가 3개나 있는데 왜 굳이 이 밀림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겐 글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몸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서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는 작은 누르기디아 아프리카 땅 가운데 심겨졌어요. 세계 박사학위를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신의 성장함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누룩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그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적과 외적인 성장의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든 우리는 동일하고 성장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 살아가야 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성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교회의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자기의 저금통을 깨가지고 동전 몇 푼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용돈을 모은 건데 이걸 갖고 신약 성경을 꼭 사가지고 인도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몇백 원밖에 안 돼요. 신약 성경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너무 갸륵해서 목사님이 자기의 돈을 더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삽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을 가지고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이 와서 얘기하죠. 성경이 제일 앞장에다 너의 이름을 한번 적어라. 어린아이가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도 잃어버렸고 목사님도 잃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게 되고 선교 집회차 들어가서 어느 날 인도에 밀림 한 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질문해 왔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교회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전에 한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가 성경책을 한 권 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 촌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그 성경을 갖다 목사님에게 줍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들춰보다가 글씨를 발견해요.
20년 전 자기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기록했던 그 이름이 선명하게 성경책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늘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겨자씨기 때문에, 누룩 같은 존재 때문에 슬픕니까? 아프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주시하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듭니까? 아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심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부어지거나 심겨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